솔레교회 용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UCT 교리문답 4번 문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4번 문항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관련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4번 문항을 살펴보기 앞서서 지난 시간 리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는 것은 마치 국자 하나로 바다를 측량하려는 시도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더욱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오류 없이 더 잘 알게 하시려고 삼위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4번 문항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왜 창조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창조에 대해 설명할 때 사람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 이외의 다른 창조에 대해서는 한두 절로 마치는데 반하여 사람의 창조는 따로 떼어서 다루고 있죠. 창세기 2장은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의 과정에 있어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존재로 그리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사람을 만드신 것이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 창조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외모를 말함이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10번 문항에서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지식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반영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아름다움과 능력과 지성을 사람 안에 모두 반영하여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좋았더라고 하지만 사람은 심히 좋았더라는 최상급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반영한 존재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을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살폈던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했을 때 한 하나님이 구분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 세 위격은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어 있죠. 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이미 사랑으로 연합되어 관계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또한 관계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죠. 그리고 그 둘을 사랑으로 연합하는 관계로, 즉 부부로 지으셨죠. 이처럼 사람은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서로 사랑 가운데 연합하시고 관계하신 것처럼 이러한 관계 가운데 서로 사랑을 하며 또한 서로 사랑을 받는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통치권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청지기로 지으신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씀 속에 이미 통치권이 부여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통치권이 마치 압제와 폭정을 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가꾸고 돌보고 지키라는 의미에서 통치권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사문의 답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의미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재능, 은사와 재정과 지식과 건강, 능력,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결론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이 형상에는 그분의 속성과 성품이 담겨 있고 사랑을 주고 받는 관계적이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통치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서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UCT 교리문답 4번 문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왜 창조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익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모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